오늘 본문은 음담패소를 엮어놓은 주간지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과거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만행을 다 들추어 놓지 않습니다. 계속 감추려고 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노동신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부 비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못 살고 있는데도 120%늘 초과 달성이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나타내고 나쁜 것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좀 생뚱맞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가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는 섹스 스캔들이라고 해서 더욱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나 신앙 기준과는 아주 다른 고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 기준과는 현저히 다른 고대 시대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문란한 사람들이 있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남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왜 이런 죄를 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홀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다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유다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여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곳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을 보면 유다가 이 결혼 문제 때문에 혹시 아버지와 마찰이 생겨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수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너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고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 먼 바단 아람까지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요셉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데 가장 주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슬퍼하는데 어느 정도 위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생겨서 어쩌면 집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좀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어서 유다가 혼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홀로 떠났다는 것이 유다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실망을 줄 때도 있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때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보다 낫다면서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이 교회 공동체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교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과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없이 평생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작 하나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장작들로부터 온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더니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불완전한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래도 유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나름대로 충고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제재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유다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같이 다 불량 아들입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남 엘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죽이셨다고 했어요. 무슨 죄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이 악함으로 친히 심판하여 죽이셨다면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장남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시대의 풍습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당시에는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가 자식이 없는 홀로 된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과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감당하자고 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가 이 계대 결혼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그렇게 똑같이 7 형제가 다 한 아내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대화였습니다. 자, 이런 제도 때문에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라고 들여보냈는데 오난은 형수인 다말이 임신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장자권은 오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장자권을 갖게 되면 재산도 훨씬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난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수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난도 심판해서 죽이셨어요.
자, 첫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가 형수에게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유다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저 며느리는 어떤 여자길래 남자가 같이 살기만 하면 저렇게 일찍 죽느냐. 셀라도 들어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이 돼서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친정에서 수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장성을 했는데도 유다가 셀라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유다의 마음에는 이제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핑계 삼아 그렇게 기다리라고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마 동안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떨쳐버리고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마 다말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지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과부 옷을 벗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당시 가나안에는 자식이 없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이 자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은 유다의 정욕 때문에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창녀에게 다가가서 염소 새끼를 몸값으로 지불하기로 거래를 합니다. 17절 말씀,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여기 염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염소는 야곱 가정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메타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 새끼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할 때도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혔습니다. 오늘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데 또 염소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당장은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다말이 그럼 약조물을 달라고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고대 신분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말의 목표물이었습니다. 왜? 다말은 자신이 가지게 될 아이의 아비가 유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마치고 동침한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창녀에게 보내면서 약조물을 되돌려 받으라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끌어내서 불사르라 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자기 죄는 다 숨기고 남의 죄는 드러내고 비판을 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남이 타협을 하면 저건 야비고, 내가 타협을 하면 그건 양보가 돼요.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철저합니다. 같은 죄인데도 내가 지었으면 아주 관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런 죄를 남이 지으면 그럴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게 우리죠. 이중적 잣대.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빙빙 돌리는 설교를 합니다. 저기 어디 부자가 하나 살았는데 그는 양떼가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친구가 부잣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부자는 그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그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다윗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런 놈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노발대발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건 너, 바로 당신이라고 이 다윗 왕을 책망하면서 그의 죄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것은 작은 티까지라도 다 들추어내어 봅니다. 우린 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고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입니다. 유다가 이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호령호령을 하는데 당시 간음죄는 불로 살라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께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비라고 말을 해요. 그 물건을 보고 유다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 거니까. 그때 유다는요, 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합니다.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다말의 잘못보다는 유다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다말은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며느리로서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엘도 죽었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대가 끊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할 수 없이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상당한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책임 있게 자기 며느리 다말을 돌보아 주었어야 합니다. 다말은 과부로서 자기 혼자는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유다는 그런 자기 며느리 다말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에요. 당시에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제도가 실행되려면 가까운 친척들의 수고와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이 평생 불쌍한 과부로 남더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수요 예배 때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피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싣고 그를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잘 좀 돌봐주라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내가 버리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자기만 생각하고 며느리의 고통은 외면해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도, 이기적인 것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유다에게서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다말의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자기보다는 옳다고 지금 다말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진실, 이게 드러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인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감추려고 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잘못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 유다가 자기의 죄를 끝까지 시인하지 않았다면 자기 체면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다말도 죽고 그 어린아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말도 살게 되고 그 아이도 살게 되고 자신도 사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참 하기 힘들죠. 그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높아지라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강해지라고 하고, 상대방을 눌러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진정한 힘은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바울 자신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는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우린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함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7절,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베레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오늘 38장이 끝나는데 창세기 38장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나 오늘 나오는 이 다말이나 다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사람들인데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수치가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조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는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도시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피아노 독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모일 것 같지가 않으니까 좀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리스트 제자의 독주회라고 포스터를 거짓말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할 날이 다가왔는데 아니 연주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리스트가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 당황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청년 한번 피아노를 쳐보라고. 피아노 왕 앞에서 피아노를 치려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다 친 후에 리스트가 몇 군데를 수정하라고 가르쳐 주더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니까 앞으로 독주회를 할 때마다 떳떳하게 리스트의 제자 독주회라고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연주회는 마지막에는 내가 찬조로 연주할 테니까 그렇게 날 소개해달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8장은요 부끄러운 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승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늘 연약해서 늘 죄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런 은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